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솔로몬의 삶에서 가장 큰 업적이 있다면 아마도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성전은 하나님을 모신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법궤를 놓아두는 장소로서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이 법궤가 성막에 보관했다가 또 성막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법궤도 함께 이렇게 이동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이 법궤를 이렇게 모양인데, 법궤 안에는 이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 그리고 그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 모두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법궤가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할 기회를 주시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다윗의 시대에도 아직 완전한 안식의 때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변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통치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만큼 이스라엘의 그 군사적 힘이 더 강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24절에서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시대에는 완전한 평화를 주시면서 어제도 설교 여러분 살펴봤듯이 메시아의 왕국을 미리 예습적으로 이 땅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도 한 곳에 머무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고,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평화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시대에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 시대부터 이웃 국가였던 두로에 찾아온 신하들에게 성전이 짓는데 필요한 것을 이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그래서 필요한 나무를 확보하고 보내달라고 요청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두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두로가 있죠? 요 화살표에 보면 타이어라고 발음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 두루 땅이 있는데, 시돈부터 이렇게 두루를 거쳐서 조금 더 밑에 지역까지 여러분, 그, 우리 에레미야 할 때 설교를 우리 살펴봤는데, 이게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이 페니키아 지역에서 가장 힘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두로 땅에서 이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로 지역 자체가 어떤 곳이냐면 나무가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중 건축하기 위해서 나무가 꼭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다윗 왕 시대부터 함께 동맹을 맺어왔던 이 두로 왕에게 이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테니까 필요한 나무를 확보해주고 보내달라고 이제 부탁하게 이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성전을 지을 준비는
다윗 왕 시대부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그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 하오니 이게 솔로몬이 했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다윗 시대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을 사명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 왕에게 성전에 대한 건축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건 맞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약속을 근거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성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떠오르는 장소로서 건축을 시작한 것이고 이 건물이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것도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서 솔로몬은 인식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의 인식처럼 이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곳이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을 가득 채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광이 이곳을 가득 채우게 될 때 하나님 또 영광 받으시겠죠.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종교의 이 건물을 지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고대 왕들은 늘 자신이 통치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종교적 건물을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시대적 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건물을 짓는다고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두로왕 히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른이라면 다른 측면으로 목사님이 아마 살피겠지만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학생들이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믿음과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헌신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걸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헌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알고 있어요? 유심히 여러분들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인간적인 전통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세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기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이 섬겨야 할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은 다윗 왕의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전 건축에 대한 허락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헌신하였고 어떻게 준비하였는가도 이 솔로몬은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자신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부모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안목과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할 때 설교 시간에 소개해 준 선교사님이 있었죠. 20대 젊은 나이에, 어, 그 여선교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선교사님들이 차를 놔두고도 막 걸어서 하루 종일 걸어갔다가 거의 오후 늦게 도착해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또 밤늦게 이렇게 걸어오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왜 차를 사용하시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고장이 났다고. 그런데 고장 났는데 고칠 곳이 없으니까, 고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세워두고 하루 종일 걸어갔다가 또 신방하고 걸어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매가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자동차 정비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공부하고 자동차 그 수리하는 걸 배워서 또 선교사로 나가게 된 거죠. 빈틈을 본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는 나라를 위하여서 그걸 본 거거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와 우리 다윗 왕 우리 아버지 멋있다 이거 본 게 아니고 다윗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이 어른이었다면 목사님이 이렇게 도전했지 싶어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윗 왕처럼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며 이어받을 믿음의 헌신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아마 질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10절, 11절에 보면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 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목사님은 수학에 약해가지고 계산을 아예 안 했거든요. 한 고루가 어떤 단위냐면 한 3.6리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람은 솔로몬에게 나무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나무가 울창한 곳이었지만 농사가 잘 되지 않는 이 두로 땅에 있는 히람 왕에게는 솔로몬이 음식을 이렇게 보내준 거죠. 그래서 서로 윈윈하면서 이 그 일들을 성사시키면서 움직여 나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나무를 주고 또 음식을 주면서 서로 이렇게 어, 그 일들을 한 거예요. 한 고루가 3.6리터가 아니고 36리터예요. 되게 작게 얘기해 버렸네. 3.6이 아니고 36리터에 1고루가.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솔로몬의 궁정의 음식물로 보내줬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더 얼마나 많은 음식물이 있었겠어요. 어제 본문처럼 정말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또 건축을 할 사람들까지 준비를 하는데 13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이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솔로몬은 다 마쳤어요. 지금 바벨론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회개를 했을까요? 그들은 아마 자녀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뭐였어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가르쳐 줬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말씀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주범들을 말할 때 왕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앞서 있는 정치를 하는 자들이라고 있고 또 한 부류가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부모 세대라고 했어요. 지금 유다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들은 아마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지 못하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이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힘쓰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방 민족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라고는 이방 민족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상을 더 잘 섬기고 더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을 것만 생각했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이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 모으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 나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그들은 보았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생각은 1도 하지 못했지만 솔로몬은 이방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마무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 거두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거 씨앗을 자라는 것을 가꾸었다면 솔로몬 시대에 그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재로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지금의 모습은 목사님과 부모님들은 아마 가꾸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의 왕국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더 충만히 임하고 열매 맺을지는 모르겠지만 솔로몬처럼 여러분이 열매 맺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다윗 왕의 유언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풍성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세대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들을 앞서서 일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하여서 이어받을 것이 무엇인지, 내가 또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솔로몬처럼 세워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내 세대 때 하나님의 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메시아의 왕국의 그 모든 것을 미리 앞당겨서 솔로몬 시대에 보여주셨듯이 나의 시대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김효 선진 선생님, 야베스 연우 시우리 우리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 내일 저녁에 우리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